안녕하세요. 길 따라 말씀 따라 이제 네 번째 시간 성경 여행 가이드 박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교차대칭 구조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글쓰기 양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등장이 12장부터 시작하는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삭이 21장에 태어나니까 창세기 20장까지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브라함의 삶을 암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곧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A, B, C, D, C-, B-, A- 이런 게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장에 나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20장에서 똑같이 그랄 땅에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20장에 나와 있고요. 13장, 14장에서 롯의 이야기하고 소돔에 어려움 당하는 여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동방에 네 나라가 연합해갖고, 그리고 18장, 19장 두 장에 걸쳐갖고 롯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5장에서는 동물 쪼개는 대로 횃불이 지나가는 횃불 언약이 나와 있고,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할례라는 할례 언약이 나오고,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1장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사는 그 스토리를 한 지도로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세겜 땅에 처음에 머물렀다가 딱 와보니까 기근이 들어갔고 쭉 내려가고요. 애굽까지 내려가요. 여기서 이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찌질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많은 재물을 좀 갖고선 올라오는데, 올라왔었던 땅이 어디냐면 여기에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창세기 13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소리가 너무 많아갖고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래갖고 롯이 거했었던 땅은 여기죠.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요게 이제 13장에 대한 이야기고, 13장에서 롯이 거기 거하다가 이 동방에 있었던 엘람의 그돌라오멜이요, 이 소돔 땅에 있었던 왕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자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 시틴 골짜기인데, 이 시틴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4장.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다시 멜기세덱에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11조 바치는 이야기가 축복을 받고, 이것도 14장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서 이제 15장부터 시작해서는요, 아브라함이 이동했었던 땅이 헤브론 땅이거든요. 헤브론 땅 우리 중요한 땅이죠. 이 헤브론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15장, 16장, 17장, 오늘 이야기가 사실 헤브론 땅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이 지형적으로 보면은 어떤 지형이냐면, 지금 헤브론이 여기 있거든요. 유대 산지에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전부 다 평야지대예요. 페니키아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동쪽에 산이 있고 서쪽이 평야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동고, 서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똑같죠. 그래서 동쪽으로 보면 산악지대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 저지대, 평야지대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샤론의 평야 있고. 그러면 헤브론 땅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유대 산지 쪽에 있었습니다. 헤브론 지역은 아브라함이 이제 정착해서 이제 살았던 지역인데, 오늘 대부분의 무대가 오늘 15장, 16장, 17장이 전부 다 헤브론 땅에 있었던 땅입니다. 헤브론은 여호수아 시대 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갖고 요청했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12지파, 12정탐꾼 중에 하나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점령하고 유다 지파의 땅이, 여기는 이제 다윗 왕조의 땅이 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의 옛 이름이 혹시 여러분들 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헤브론의 옛 이름이 나와요. 기럇 아르바. 뭐요?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 아르바인데, 이 기럇이라고 하는 뜻은 섬 혹은 요새, 뭐 도시 이런 뜻이고요. 아르바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를 합치면 고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던 요새 혹은 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 친밀을, 교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에서 사실 이쪽 땅에서 좋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만나서
뭐 아모리 사람이 좋은 사람도 만났고 헷 사람이 좋은 사람도 만났고 여기에다 아예 무덤까지 사놔갖고 이곳에서 많은 족장들이 레아까지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까지 이곳에 묻히게 되죠. 이것은 이제 다윗이 지대 다윗 지파의 땅이었고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에 7년 동안 이 땅에서 수도를 여기다 정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12지파를 다 통일하고 7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게 되냐.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가깝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여기에 거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수도로 천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요. 우리 창세기 14장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아무것도 전리품을 취하지 않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야, 난 정말 너무 아깝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상급이라고 하는 얘기가 세 번역에는 내가 너에게 보상이 되어줄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아무것도 전리품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큰 보상이야.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이 꼬여있는 상태잖아요. 전리품 하나도 안 취한 거 아깝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그럼 나한테 뭘 주시렵니까?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10여 년 전에 자식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셔서 나 이거 뭐 상속자 내 이거 내 재산을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끌고 나가셨죠. 하늘에 있는 별들 봐라. 별들 많죠. 이 별들 보고서 야, 저 별들 셀 수 있니? 못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못 세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 네 자식들이 많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몇 장?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박국도 얘기했고 다윗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기는 믿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이렇게 믿음이 좀 이렇게 약했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그럼 뭐로 보증을 받겠습니까? 뭐로 알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이 얘기가 좀 믿지 못하니까 좀 괘씸한 것 같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위로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래 그러면은 너 나하고 도장 찍자. 계약 체결하자. 그 계약 체결 당시 그때 당시는 동물을 잡아서 뭐 송도 잡고 뭐 양도 잡고 뭐 염소도 잡고 다 잡은 것 같아요. 여기 비둘기도 잡고 동물 반을 딱 쪼개갖고요. 계약 쌍방 계약자들이 이렇게 이 사이를 동물 쪼갠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 계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계약되면. 이거는 뭐 약속하고는 다르잖아요. 계약은요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약속은 뭐 안 지키면 욕먹고 말지만 계약은 안 지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도장 찍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도장을 확 찍죠. 먼저 지나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안 지나가서 기다리다가 막 졸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잠자는데 한마디 하시고 지나가시죠. 너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고 그들 섬기게 했고 400년간 그들이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아마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거 그거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어두워졌을 때 횃불이 탁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거를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횃불 언약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횃불 언약. 그리고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12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축복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축복을 하셔요.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뭐 18절, 16절, 19절 뭐 이런 데 나오는데 이 땅 애국 강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요. 여기 리버 오브 이집트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이제 갈대아, 여기 유프라테스 강 있는 이 경계까지 이 모든 땅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차지한 땅은 여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땅까지 발로 밟고 갔으면은 차지했을 텐데 여기까지는 발로 안 밟고 갔어요. 여기만 발로 밟고 다녔어요. 발로 밟고 다닌 땅만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15장 이후부터 이제 약속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냐? 그때부터는 이제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은 계약입니다.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안 지키면은 너 이거 동물 쪼개지 내 몸 찢어놓을 거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도장까지 딱 찍었으면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16장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었냐면은 85세였었고 사라의 나이는 10년 차이니까 75세였었는데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사라가 아주 걱정스러운 듯이 남편한테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몸을 보니까 이제 아기 낳기는 끓는 것 같고 나도 늙었고 당신도 늙었고 내가 이제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온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이 있는데 아주 젊은 여자인데 그 아이가 오늘 동침해서 좀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 이거 뭐 대리모 혹은 씨바지로 하갈과 동침하라고 내 대신 지금 애들 낳으라고 하갈을 통해서 사라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15장에서 벌써 도장까지 딱 찍고 하나님께서 계약까지 맺었으면 여보 하나님하고 나하고 도장 찍고 동물 쪼개는데 이거 지나갔고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 동물 쪼개지는 그런 형벌을 받을 텐데 하나님 신실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만 하지 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 몸을 통해서 애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럼 그 사라의 제안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믿지 않고 그날 밤에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해서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사라가 하갈이 배 불러오는 것을 보고 시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갈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 뒤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애가 배 부르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사라가 그걸 보고선 못 견디는 거예요. 시기하면서 막 학대를 하자 결국에는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어디까지 도망가게 되냐면은 여기까지 도망가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까지 도망가요.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요. 수르 광야길이에요. 무슨 광야길? 수르 광야길. 그래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어디가 나와요? 애굽이 나와요. 애굽. 아마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애굽 여자였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결국 부엘라 헤로이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예요? 43에서 45니까 여기 부엘스가 봤는데 거의 한 70km가 되는 때까지 도망을 쳐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 샘물교 술광야 샘 곁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너 사라한테 돌아가. 여주인한테 돌아가.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똑같이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고 셀 수 없이 많게 할 거고 아들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짓고 뭐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곳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곳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로이라는 말, 여기 로이 있잖아요. 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 로이 오카리나 있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로이 오카리나인데 이 로이가 살피시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로이 그러면은 그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 부엘라 헤로이가 가데스와 베레사이라고 있는데 이 가데스는 요 부엘라 헤로이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여기 남쪽에서 가데스에서 나중에 정탐권 보낼 때 이 가데스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이때 하갈이 이제 돌아와서 아기를 낳고 그 아이들 이름을 이스마엘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86세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선 14년이 지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의 뭐 13년, 14년 동안 뭐 어떤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답한 아브라함을 신방 오시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그 가정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아라. 혹은 흠없이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언약을 내가 다시 세울 건데 너 이름 바꿔라.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뭐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큰아버지, 그 집안의 가장 뭐 이런 뜻이라고 아브라함 그러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뭐 몇 가지 똑같은 축복을 주죠. 1번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2번 내 후손을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뭐 3번 뭐 4번 가나안 땅과 내 후손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이. 그래서 4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을 너와 내 후손에게 지키고 그 징표로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할례 여러분 할례. 여러분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백성에서 끊어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나이가
99세 때 할례를 받고요. 이스마엘은 뭐 성경에 보니까 13살 때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남자의 생식기를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했죠. 왜냐면 그 바로 앞장에서 16장에서 다과가 동침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막 사용했어. 거룩하게 사용해야 될 것을.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스마엘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거룩해야 될 것이 어디냐? 남자의 몸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것은 바로 남자의 생식기예요. 남자의 생식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때 사라 역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사라는 여기서 사라는 사라였었는데 사라로 바뀌고, 그죠? 이것도 뭐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서는요 사실 비웃어요. 비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내 몸이 지금 어떤 몸인데 이미 다 늙었는데 이런 얘기도 속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요게 이제 17장까지 말씀인데 오늘 돌발 퀴즈는 지금 내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빨리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했습니다. 헤브론의 옛 지명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헤브론의 옛 지명이 뭘까라는 거죠. 1번 이럇 아르바, 2번 기랏 아로마, 3번 이럇 아로마, 4번 기랏 아르바. 그럼 지금 바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은 주일날 아주 작은 상품을 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장까지 했고요. 다음 주부터 창세기 18장 만나는 것을 예약하고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행복한 주일 되세요.